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27절과 28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나라가 이제 조금씩 안정돼야 된다고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정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회자 또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착각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고요. 9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 아마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을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뒤쪽에 있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요. 그런데 오늘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앞에 부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나의 믿음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열심, 열정 이런 거로 오해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두 번 나오는 믿음은 사실 따진다면 다른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나에게서 나오는 나에게 시작되는 믿음으로 착각하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일방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나중에 언제 또 설명할 때가 있으면은, 설교할 때가 있으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될 믿음이 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조건 해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갈렙의 믿음이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야곱의 믿음이 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믿음,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손댈 건 없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믿음에서의 그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인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물 받은 겁니다. 은혜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면은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믿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짚고 넘어가다 보면은 내가 믿는다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의 이성과 합리적인 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순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믿음, 선물이다, 은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이 두 번째 믿음,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믿음이 시작이 잘못되면은 크게 우리들은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요. 그리고 더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위하여서 그 증명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것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가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말이지만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에요. 어떤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이 상식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뜨겁고 열정적인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을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지시고 잘못된 암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알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꼭 정해져 있는 순서라 할 수 없지만 오늘 저는 두 번째 믿음에 대하여서 야고보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것만 채울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좋지만은 별로 안 좋은 사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사람을 너무 쉽게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모순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좋은데 별로인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더 심각하게 교회에서도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성경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쉽습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이 그래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 얘기를 할 건데요. 야곱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곱의 인생이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면은 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 비하여서 특출난 모습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는 성화되었을 때, 성장했을 때는 다르지만은 처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심게 해주는 좋은 신앙의 위인이기도 합니다.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다윗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할아버지가 있죠. 갈렙. 그런 사람이 뛰어난 인물을 보기보다는 사실 이 야곱을 보면은 왠지 친근하게 느껴져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야곱, 그는 결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이름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야곱의 뜻을 다른 쪽으로도 찾아보면은 속이는 자 또는 도둑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 도둑놈, 좀 나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흠이 없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라면은 뭐 도둑놈,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잘 살았어 하겠지만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고 그 자체 인생도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삶은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 인생 참 험악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는 계기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본인이 되는 그 일이 있고,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물론 이것을 겪고 나서는 바뀌긴 바뀌지만은 완전히 성화되진 못합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되어 있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원시역사라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누구의 발꿈치를 잡아요? 에서, 형. 그러니까 형이 있어요. 형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자가 아닌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권이 없다라는 것이 그에게 큰 문제입니다. 장자권은 형에게 있습니다. 장자권,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권은 장자의 신분, 권한 등을 의미하는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족보를 보면은 장자의 이름이 많이 거론돼요. 이 장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그 흐름이 복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된 통로라고도 얘기합니다. 복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요. 성경에서 족보, 계보가 등장하는데 계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장자예요. 근데 물론 장자만이 장자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가끔 차자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장자가 물려받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중요하겠죠. 유산도 2배 이상 받습니다. 장자면은. 이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겠다 했을 때 그렇게 안 놔줘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런데 놔주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고집을 그렇게도 피면서 장자가 죽으니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장자는 굉장히 대단한 큰 권한, 권력이 있는 자리거든요. 장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장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쉽죠. 쌍둥이인데 발 뒤꿈치를 잡는 정도밖에 늦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장자권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장자권은 에서가 가지고 있고 그 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은 에서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 남자다운 사람. 이 시대로 얘기하면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스타일이고요.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집에서 있기 좋아하고 조용한 사람. 여성적인 스타일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주로 거하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의 복을 꿈꿔왔을 것이고 장자가 되는 그 권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을 겁니다. 스스로 형 에서를 보면서 저 장자권은 내 건데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목표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장자권을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따서 내가 이 족보를 이어나가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난 그것을 물려받고 싶다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해요. 나의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쟁취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내용 잘 아시죠?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배고파하는 형을 속입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고파서 이 팥죽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야곱에게 야, 나 그 한 그릇 줘 했더니 그 동생이 형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자권 주면 내가 줄게.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치사한 사람 누구예요? 먹을 것 갖고 하는 놀리는 사람이죠. 자매들, 뭐 형제들 보면 그래요. 아껴놓고 안 먹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놀리면서 먹기도 하고, 그거 하나 줘도 될 건데 안 주기도 하고, 먹을 것 갖고 형을 속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눈이 어두워요. 그랬더니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속여요. 이 내용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설교할 때도 하면 참 좋은데, 오감을 다 속여요. 냄새, 촉각, 모든 걸 다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열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에서죠. 이제 에서가 얘기를 해요. 야, 너 나중에 옛날에 나를 속여서 장자권까지 뺏어가더니 이제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다 가져갔냐. 열받습니다. 그 열받은 분노를 누가 보냐면 엄마가 봐요. 그러고 나서는 야곱에게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이 내용 성경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생략 해서 다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 에서입니다. 속이고 이렇게 왔는데 형 에서가 어떻게 될까? 에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사람,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마 성격도 대단히 이게 과격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형 에서가 걱정됩니다. 형 에서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형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잔머리하면 야곱이거든요. 잔머리를 잘 굴려요. 재산과 두 아내와 아들이 11명입니다. 11아들을 잘 배치해서 피해를 입을 때 가장 아끼는 것을 맨 뒤에 둬요. 전 이것도 되게 치사해요. 아내가 4명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 자식은 제일 뒤에 두고 첩의 자식 먼저 맨 앞에 두고 이런 식이에요. 재산도 두 대로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살려볼까?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잔머리를 잘 쓰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전 이것도 웃깁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아내, 자식도 다 내보내고 나선 먼저 가봐라 하고 나선 혼자 남아요. 혼자서 남아서 야복나루에 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씨름이라고 일컫는 이 성경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큰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게 됐다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틀릴 것 같지 않은데 진짜 내용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뭐 매달리는 것도 나오니까요.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끝까지 붙잡고 찢어질 때까지 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씨름하듯이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원이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얼만큼요? 야곱처럼 열심히 붙잡고 복 달라고 애원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라고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산을 둘로 나누고 아내와 자녀들 순서까지 정해요. 이 순서가 무슨 순서냐면은 형이 치더라도 조금 덜 아까운 순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꾸로 얘기하면은 제일 아끼는 사람을 제일 근처에 뒀고 제일 앞에는 좀 덜 아끼는 사람을 두었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보내고 혼자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혼자 남을 정도가 되었는데 야곱이 잠을 잤을까요?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형 에서가 지금이라도 쳐들으면 어떡하지? 혼자 밤을 지새게 됩니다. 야곱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고 있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뒤척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때 오늘 나중에 본문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남았어요. 에서는 두려워요. 형 에서는. 나머지 다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누가 등장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야밤에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형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또는 형이 아닐까, 자객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합니다. 이 씨름한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이 흙먼지가 날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오늘 비춰놔 주세요. 그냥 우리 둘째분 오늘 본문을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야, 진유라. 성경 본문 좀 비춰주시고요. 피곤한가 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구절은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상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읽어서. 허벅지 관절은 넓적다리 부분에 움푹 패인 곳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데 이 부분은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물리적 힘의 생성 부분에서 종종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생명과 힘의 근원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근원의 상징. 즉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생명과 힘의 근원,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물리적 힘의 생성 부분을 어긋나게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싸움으로 친다면 이건 치명타예요. 여러분 권투로 치면 럭키펀치라는 게 있죠. 카운터 펀치 같은 거 오다가 한 방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펀치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쳐요. 근데 이것을 보십시오. 좀 말이 앞뒤가 이상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허벅지 관절을 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해서 카운터를 친 거예요. 여기 웃기지 않아요? 이기려고 친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해서 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씨름할 때 거기가 어긋났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를 우리들이 잘 못 느끼는데 이거 아주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기지 못해서 카운터를 쳐서 그를 완전히 초전박살 낸 거예요.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알아서 잘 비춰줘서 고마워요.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떠나려고 하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야곱과 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누가 이겼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이 허벅지 관절에 손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쩔뚝거리게 됐어요.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그 사람은 패배자라고 하고 야곱을 승리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축복해달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승리자가 패배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진 않죠. 전리품을 취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야곱이 얘기합니다. 저 야곱입니다. 의미로 따져볼까요? 저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지금까지 사기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은 이 뒷구절들을 보면은 이 장소 이름을 정해요.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엘, 여러분들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의미로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을 봤는데 내가 생명이 보존됐다. 브니엘이라고 짓는 걸 보면 하나님이시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야곱은 이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제발 저한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진 사람한테 매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매달립니다. 그리고 내가 죽지 않아서 생명이 보존돼서 감사하다는 이름으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제가 계속 이런 뉘앙스로 말씀드려서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실 텐데,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죠? 야곱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기에는 깨림직해요. 승리자가 도리어 패배자에게 매달리고 패배자는 멀쩡한데 승리자는 다리를 저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겼으면은 전리품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제발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더 모순되는 거는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된 게 너무 감사해, 브니엘이라고 이 장소를 짓자. 이거는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명절 때 무슨 씨름대회 때 한번 넘어뜨리면 이기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넘어지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로 얘기돼요.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복 주시고 떠났다, 이런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건 조금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이 싸움의 시작이 어디에 있죠? 야곱이 어떤 사람을 갑자기 붙잡고 싸웠나요? 아니요. 야곱은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누가 걸어요? 어떤 사람이 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있는 야곱의 기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걸 나중에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시비 거신 거예요. 왜요?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25절에서 봤던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기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씨름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씨름은 이겨요. 허벅지다리 관절을 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쩔뚝거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떠나가려면 마음대로 떠나갈 수 있잖아요. 진짜 이기려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그 의도가 있었는데,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들어먹질 않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들어먹질 않으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씨름을 이겨버리고 가버리시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씨름에서 힘이 달려서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시비를 걸었고 의도대로 되지 않죠. 그냥 가려고 하셨고, 야곱은 형의 자객 정도로 생각했다가 아차하고 하나님이신 걸 알고 매달리고 붙잡고 옷가랑이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 받고자 하는 인생입니다. 장자권은 복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진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표를 이루지 않고 자신의 잔꾀로, 잔머리로, 경험으로 이런 것으로 이루려고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대로 맞아요. 사기꾼 도둑놈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서 조상들이 받아왔던 복을 자신이 또 누리고 싶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누려야 될지 받아야 될지 그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자기 편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깨지는 곳이 바로 야복나루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곳이 이 야복나루의 야곱의 씨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승리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라는 싸움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항복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여전히 고집피고 잔머리 굴리는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이것이 도대체 들어먹지 않으니까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더 얻어맞고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떠나가시려고 할 때 그제서야 매달리는, 저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딱 들어맞는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아요. 야곱은 이 씨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항복하고 나서 완전히 좋아졌는가, 나중에 또 보면은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게 됩니다. 누구요? 야곱이요. 나 야곱입니다. 나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과 거리워서 이긴 자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얘기를 해요. 이 이름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겼대요. 여러분들 이것을 부모하고 자녀 관계로 생각해 보면 쉬워요. 자녀가 부모를 이길 수 있나요? 계속 고집펴요. 그럼 부모가 한마디 하죠. 그래, 네가 이겼다. 이게 진짜 이긴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아니죠.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항상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더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인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전 인생,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항복시키세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는 것,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통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참 많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죠. 하나님은 주일에만의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도리어 꺾으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영상 녹화도 되지만은 참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 책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얼만큼 기도요? 보좌를 자꾸 흔들어서 나사가 빠질 만큼 열심히 기도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자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시고, 결국 열심히 기도해서 누가 바뀌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글자 차이지만 전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빨리 행복해지는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행복하려면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고 배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야곱,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면서 사기꾼, 거짓말하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항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자.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시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명령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좋고 빠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길이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그거를 배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간다,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항복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것이 아니라면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 여러분들 항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이나 싸움에서 전쟁이 졌어요. 항복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딱 이미지상 무릎을 꿇죠. 딱 무릎 꿇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해요? 처분대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겁니다. 항복이라는 것은 모든 주장, 모든 소유권, 자신의 권리, 권한을 다 넘기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겐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모든 권리, 권한, 소유권, 주장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정말 어려운 길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빨리 항복하면 빨리 행복해집니다. 물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요. 모든 것에서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를 제대로 알고 할 것은 그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요. 얼만큼 빨리 항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군대로, 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놨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뭐가 생겼어.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문제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나 정말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 모습을 먼저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항복한다는 것은 좀 굴욕적이죠. 사실 열심히 대등하게 싸우다가 항복한다. 그런데 사람에게 한다라면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복해야 합니다. 그 항복한다라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겁니다. 항복하느냐, 내 주장을 계속하느냐. 그 영적 싸움에서 항복하십시오. 다른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내 자신을 항복해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